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저를 기도하시고 지금은 수원에서 새 희망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청소년 사역을 지금 많이 활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사님은 추교성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어수선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좋게 심플하고 정갈했어야 되는데 어수선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돌교회 지체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강사로 부르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친구 곁에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김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같이 하면서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말하진 않아도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친구 중에서 그 몇이에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하죠. 몇 안 되는 그 몇입니다. 정말 덥거든요.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금요 예배를 특별히 앞에 그냥 금요 예배도 참 더운데 그 앞에 뭐 부흥성회 이런 거 붙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되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대로, 이 말은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에겐 단점을 주신다. 오늘 누가 더 많이 주무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분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저희 교회 주일 영상을 이번 주죠. 왜 이렇게 졸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졸리면 우지를 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열받지 말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좋으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뭐 김 목사님께서 다 깨우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니까 저보다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제가 가진 것은 목소리밖에 없어요. 발을성이 좋고 발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김 목사님 소개하실 때 청소년 사역한다 했죠.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 가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사님은 목소리와 그 발음이 정확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주무시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언급되어졌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친구와의 내가 아이스크림을 그 친구가 안 사줬어 이런 걸로 열받지 말고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에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만 있어야 되냐면 아직도 안 풀렸어, 속상해, 억울해 죽겠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위로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제일 먼저 위로할 건데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더우니까. 그리고 요 앞에 목사님 이거 유튜브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예, 감사해요. 자, 그래요? 돌리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에 위촉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품을 살포할까봐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 와서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지. 주일학교? 2명의 친구가 많으면 못했다. 많으면 못했어. 니네 둘이니까 다행인 거야. 사모님 제 핸드폰에 5만 원이 있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교에 금품을 살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5만 원을 요 앞에 있는 친구에게 주고 너네 둘이 놀아가지. 알았지? 그건 네 소망이야. 알았지? 네가 쟤를 5천 원 주고 싶으면 주고 1,000원 주고 잘해 형한테. 알았지? 자, 우리 다른 우리 어른 지체들은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더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위로가 되셨죠? 그럼 설교 끝내도 되죠? 위로가 됐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옳은 소리도 때가 맞아야 좋은 소리가 돼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참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옳은 소리는 뭘까요? 아빠 입장에서 옳은 소리는 뭐죠? 네, 공부해라. 이건 옳은 소리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무슨 소리죠? 네, 열받는 소리예요. 엄마가 나에게 공부해라. 맞아요. 옳은 소리인 거 압니다. 아빠가 공부해라. 옳은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때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고 왠지 모르게 말빨이 통할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 아들 적당히 공부 좀 하지 이러면 아이가 그럴까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아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는데 친구한테 계속 치고 있어. 그렇잖아도 열받는데 아빠가 엄마가 공부할래?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 까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 자신들의 성적표 갖고 오라고 말하면 아이에게 침묵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좋은 소리인 거 옳은 소리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맞춰서 이야기할 때 값진 더욱 가치가 있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교회에서만 해야지 절에 가가지고 스님 열심히 불공 드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빗자루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태조산
태조산이야, 천안에 태조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를 빠지면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국물도 없어 이거사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부 공책값도 안 주고 연필 살 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철칙은 그거였어요. 예수 안 믿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보다 더 잘 믿기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신앙생활 안 하면 엄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패륜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태조산이라고 하는 데가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절을 교회로 만들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친구 둘이서 태조산 절을 돌면서 예수님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뭐 나쁜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영업에 방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는 찬양했을 뿐인데 스님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쌀이빗자루 아시죠? 마당 쓰는 거 불공 드리고 공양하시는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쌀이빗자루를 가지고서 저랑 제 친구를 때리겠다고 저는 그날 일찍 소풍을 파했습니다. 안 맞아 죽으려고 일찍 내려왔어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원 없이 아멘하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다가도 아멘하면 떡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를 아멘하면서 쉬어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쉬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쉬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예전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뭐 안 쉬면 안 보냈어요. 누가? 교회 형이, 교회 누나가. 저는 그런 교회 형이 그립고요. 그런 교회 누나, 그런 언니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사모님 됐는데 어쩌다 가끔 이야기하면 누나 그때가 그리워 이렇게 말해요. 제일 저를 야단친 사람이 한 살 많은 이제 사모님이거든요. 그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는데 다 깐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고 기도회 왔을 때 능력 받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놓고 여기서 아멘 하시고요. 무너지면 건축하면 되죠. 까짓 거 그죠? 꺼지면 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막 시스템 막 드럼 치고 3명이나 반주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맞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자 그런데 알아요. 우리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약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성분이 있는데 입에도 달아요. 그리고 효과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약 드시겠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달지만 효과는 똑같아요. 어떤 약 드실 거예요? 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 거 드실 거예요. 누구나 압니다. 효과도 똑같고 입에도 달달하다면 나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막 지적합니다. 집사님은 오늘 화장이 3단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2단 아니라고 얘기한 걸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막 화장 잘 되어져 안 되었을 수 있잖아요. 화장이 가끔 가다가 똑같은 것으로 되진 않잖아요. 머리 깎고 왔는데 머리가 오늘은 쥐 파먹었어?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비싸게 하고 풀매하고 왔는데 3단이나 막 이렇게 말하면 짜증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구나. 전주는 시험 안 드는구나. 수원은 시험 드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졸면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서 그게 아예 안 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걸 옳은 거라고 의라고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의라고 여기며 살아가니까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왜 상처받아? 내가 사실대로 말했더니 왜 삐져?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진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사실로 접하는 사람 받겠죠. 그런데요, 진실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로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실로 말하는데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봐도 내가 사실이야, 알았지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다 두 번 울면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실함이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를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로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진실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위로는요, 진실로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당신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 받으셔야 돼요. 어디다 지적질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아라. 신혼 때 싸웠던 그 얘기를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못 고쳐요. 일단 못 고친다. 일단은 인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남편을 꼭 바꾸리라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진실로 대하셔야 돼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사실이 되어 전달되어질 때 복음은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진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얹으면 병이 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뭐가?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땅에 수확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정탐해 보고 물건이 뭐였습니까? 두 장정의 어깨에 질질 끌고 올 정도의 거대한 포도송이였어요. 그거를 그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뻥까시네, 믿을 수 없네, 이렇게 말하던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생활이 여유 있어지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40년 동안 잘 버텼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로 사용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자만으로 사용하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본분을 지켜낸 것 같죠. 그런데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의 이름이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 요거 반복되어지는 게 그게 400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집에 있지 마라. 오늘 집에 있지 말고 미스바 언덕으로 다 올라와라. 이렇게 내렸어요. 말을 했어요. 부흥회가 열리니까 오늘은 집에 있지 마라. 조금 이따 태권도 금메달을 딸 거다. 그걸 봐야 된다. 재방송 보세요. 네,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라이브로 시청하셔야 되지 재방송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사람들아. 자, 여러분, 저 가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 오셔서 라이브로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 여러분 이렇게 몇 번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빼먹었을까요? 빼먹으면 혼나요. 안 빼먹었어요. 자, 그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절기도 드렸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지킨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내 생활 잘 된다? 아,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무엘에게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산돌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제자 되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 다 소집해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시고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라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에 알게 되어졌어요. 내 신앙생활이 가짜였구나. 내 신앙생활의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본질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함이 본질과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실, 이 진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를 여러분 던져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위로의 시작은 고민함부터 시작되어져요. 20절로 21절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제물 드렸다니까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했고요. 헌금했고요. 교회생활 나도 빠지지 않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한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사실 나 교회 갔잖아. 주일 지켰잖아. 11조 했잖아. 나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왔잖아. 사실이에요. 맞아요. 안 빠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수련회 속에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성령님 만나려고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려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서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함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끝내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저는 20절로 21절 말씀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렸다는 네가 악을 행하였어. 헌금했다는 네가 악을 행하였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다는 네가 결국은 진실함으로 봤을 때 악을 행하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너는 악을 행하였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엔 뜨거웠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잖아요.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은 채 저와 여러분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살림 살아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교회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무늬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를 봤을 때 그렇거든. 그런데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해요. 사실로 물어보시는 것처럼 다가오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 베드로는 사실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들어오실 때는 베드로도 진실로 대답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내가 평가한 너의 모습에 너는 어떠니? 저와 여러분 아닌데요. 예수님 나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계속 어깃장 놓을 수 있어요. 계속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그냥 사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사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해요. 여러분 마가이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로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성령의 임재는 진실로 바뀌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산돌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이죠. 부흥하면 김 목사님의 살림이 달라질 거야. 사실이에요. 달라지시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산돌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요. 진실로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과 한 사람의 진실된 서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내 재단 하나님 내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네 생에 닿을 때까지 내가 이 재단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맡겨진 재단을 섬길 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지적을 들었어요. 20절로 21절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동의하니? 공감하니?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수준인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조금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 것은요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요 싸우자 이렇게 덤벼들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겼고 이 정도 했으면 나 잘한 거 아니야? 왜 자랑 안 해줘? 왜 칭찬 안 해줘? 왜 내 이름 안 높여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기며 해오던 모든 믿음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믿음도 없이 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공감하시나요? 20절로 21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지적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내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해놓고 내가 그 주일 성수 속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 없었구나 빨리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김치랑 가야지 많잖아요. 빨리 주일 끝나고 친구랑 PC방 가야지 빨리 주일 끝나고 친구랑 공차로 가야지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지 사우나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주일이 물들어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공감이 먼저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어렵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공감하시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정말로 몸서리 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몸서리 쳐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눈 떴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의 그 긴장감, 이것들이 백성들이 그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 맞아 그래 그랬었지 요런 마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 또 한 단의 여러분 계단을 쌓아드릴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맞아 그러니 처벌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사무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희망과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희망과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희망과 그거예요. 희망과 기회. 여러분, 희망과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희망과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그 희망과 기회를 따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잔뜩 겁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알았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20절로 21절은 무서웠는데 22절로 넘어가면요 왠지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는데,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22절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22절 말씀은요 사실은 이렇게 도치되어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요. 거꾸로.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여러분 요게 맞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의 어순의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갔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대한 문구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22절이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디딤판 이런 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님 본 적 있나요? 야단치려고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아이가 와가지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가 먼저 얘기하면 엄마가 야단치나요? 엄마요? 그렇지! 다시는 하지마! 그리고 밥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 이리 와봐! 왜요? 해가지고 했더니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놈의 자식이 이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엄마로 끝날 게 아빠까지 출동하는 거예요. 엄마는 말로 끝나지만 아빠는 저 패스 끝납니다.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는 않으시죠. 형벌을 가하신다고 민수기 23장에 써놓으셨어요. 형벌받을 자에게 형벌을 가하신다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죄인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어쩌야 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22절 말씀에 저는 두 가지 키워드, 핵심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찬양 다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에 백으실 접는 자 접는 자 여러분,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그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조이풀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저는 그렇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조이나 조이풀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런데요, 전혀 다른 단어가 써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뜻밖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사용한 단어예요. 외국 가셨을 때 이제 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물 하나 주세요 말하고 꼭 하나 붙여야 돼요. 뭐 붙여야 되죠? 네, 플리즈 안 붙이면 싸가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고급 용어죠. 플리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제발 요게 플리즈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물 좀 주세요. 요거거든요. 그런데 그 플리즈라고 하는 단어에 D 하나 붙여놨을 뿐이에요. 플리즈, 이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요 뜻이에요. 기뻐하다. 그러면 확 바뀌겠죠? 여러분, 플리스드라고 하는 요 기뻐하셨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 기뻐하셨다의 5가지 의미가 정말 기뻤다. 네가 내 백성인 게, 네가 내 자녀인 게 나는 기쁘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노력하지 말라고 또 안 하면 안 되고, 너무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 견뎌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악바리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지쳤으면 지친 모습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으면 두랬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최선이에요, 근데 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모습 보여드리면 그 모습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 플리스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요.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소갈이 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 죽어가는 걸 알면서 부모 공양하려고 여러분 빚 얻어서 부모에게 드리고, 여러분 몰랐을 때는 좋죠. 근데 만약에 알게 되어지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빚을 얻어서 갖고 와본 적이 없군요. 빚 얻을 정도 부자여서, 우리 아이들이 부자여서 빚이 뭐야? 나는 광명한 빚밖에는 몰라. 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빚으로 살아가니 나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사. 주님 나를 늘 인도하시는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이 아니라 그 빛 있잖아요. 다 있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귀찮아네. 자, 여러분, 기쁨이 그런 단어였어요. 두 번째가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플리스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의 그 기뻐함이요, 만족스럽다래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신다고요. 나만 불만족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가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플리스드라고 하는 단어가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좋아하세요. 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장아장 갓난 아이가 뭔 짓 했습니까? 갓난아이가 한 행동은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 거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배고픈데 여러분 체면 차리면서 안 배고파, 나는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신문에 났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게 플리스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플리스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반가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반갑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 반갑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볼 때 반가운 거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보면 반가워요, 열받아요? 열받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가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반갑다라고 하는 말은 20절로 21절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싶은 반가운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가워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이는 단어가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버린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저도 영어 성경에서 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단어가 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영어 성경을 쫙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너희의 짧은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혀 다른 단어,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rejec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reject. 여러분 요 reject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 받잖아요. 그 비자 받을 때 노란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 노란 스티커를 받으면 너는 보충해야 돼. 요거예요. 그게 리젝이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자,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기각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만 오늘 잘 아시면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자, 20절로 22절에 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실 거다. 자, 이제 그게 23절로 2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수지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몽사몽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자,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성경 있으시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아멘. 여러분 20절 21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근데 23, 24절로 와서는 이제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자, 자녀를 안고 따뜻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적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23절 앞부분에 있는 등장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섰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사무엘이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축복이죠. 그 일을 알면서 안 하시는 여러분은 무슨 강심장이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걸 알면서 왜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생각은 왜 안 하셨나요? 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위로할 수, 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우셨죠? 받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되고 주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는 해주는 사람이 더 의미 있잖아요. 복되잖아요. 진짜 위로는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 뭐 갖고 있는 거 있었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난 후에 뒷돈 줬습니까? 야, 없어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뭐 엄청난 거 하지 않고도 여러분 지체들을 위로하고 산돌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신 게 있는데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기도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앞으로도 목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 기도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무엘의 영적인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사무엘은요 다른 어떤 것들 뭐 말씀도 기도도 뭐 찬송도 봉사도 다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 사무엘이 그 중에 하나만 골라 그러면 사무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하나 고르는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첫 번째로 던지는 이슈의 위로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않으리라. 이 말은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어렵게 여겨졌던 영적인 한 부분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래서 너 계속 쓰러졌지, 내가 이제 너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두세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여러분 그곳엔 생명이 여러분 능력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지체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뭐 누가 기도하러 안 왔다, 뭐 나만 맨날 기도하냐,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사모님 어떻게 위로하지? 목사님의 가정을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첫 번째의 위로가 기도였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열정과 그날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만한 분 아니에요. 제 눈에만 만만한 분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김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신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모님이세요. 기도하는 동민이 원민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뭐다? 기도다.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좋죠. 네,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가정의 형편이 보여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울게 되어져요. 눈물 흘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 베풀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나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목사님께 먼저 드려라. 목사님께 먼저 드려라. 그죠? 권사님, 집사님. 고기 사더라도 저희 것만 산 적이 없어요. 목사님네 거랑 똑같이 사가지고, 목사님네, 신부름은 제가 늘 이제 했으니까, 교성아, 목사님 때 갖다 드려라. 교회가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엎어지면 코 닿는데 이게 아니에요. 2km를 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렸을 때, 네 나이 때, 야, 너 가겠냐? 그것도 꼭 목사님 저녁 드셔야 되니까 몇 시쯤? 7시 반, 8시. 저희 동네는요, 제가 그 교회를 가려면 애장터를 지나갔어요. 아시죠? 애장터. 애기 죽었을 때 갖다 묻었던 그 애장터. 가끔 비 올 때 그쪽 지나오면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엄마 추워, 같이 가. 막 이런 거. 전설의 고향을 찍을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 막 그랬다고요. 그런 데를 내가 갔다잉. 너 지금 가면 목사 되는 거야. 웬만하면 버텨. 카톡으로 보내세요. 아니면은 상품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알았지?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어쳐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지체잖아요. 한 번씩만, 1분씩만 그 지체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되어져 하나님의 위로로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은 얘기해요. 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력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력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 왔을 때는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들여다 봤더니 보여주다가 죽고, 보여주다가 죽고, 보여주다가 죽고 이러는 거예요. 야단도 별로 안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되나 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명언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이게예요. 사사기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여러분 패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구나.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면요,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그거 힘든 거 견디면 내가 고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유학 이제 가서 공부하는데 첫째가 영어를 정말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필 붙으려고 내 명색이 형부니까 자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자 이거 좀 써야 되는데 좀 알려줄래? 처제의 촌철살인과 같은 비수를 찌르는 주의 음성이 있었나니 형부 공부잖아요. 요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 문 열 때 들어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왔습니다. 동민아, 요 따구로 공부하면 안 된다. 국민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 가서는 요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그 시간에 햄버거 사주면서 미국애랑 그냥 떠들 걸. 그러면 잘할 텐데. 그렇게 공부했어요. 힘들었습니다. 해커스 단어장 그거를 다 외운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 다 외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외웠으니까 대학원 졸업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는 사람이 알려줄 때는요, 내가 숙여야 되잖아요. 내 것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 지키려다가 천국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단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있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채워줄 지도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산돌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은 딱 한 분을 세우셨죠.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 생활의 영역들을 채워줄 지도자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스카이캐슬의 유명한 명대사를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김 목사님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어도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에 모세는 정확하게 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지도자를 내게 붙여주실 거야. 만남의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막 설교해요. 야 니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알게 되고 나니까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는 산돌교회에서요 끊임없이 외쳐져야 될 말씀의 시간의 이야기는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눈물 흘림의 고백이 이 재단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가 없으니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먼저 우리 자녀들이 먼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아빠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지도자로 내 영적인 스승으로 보면서 그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역사와 영역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위로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채워줄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아요. 이러면 말짱 도루묵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목적이 정확하세요.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기 위해 여러분을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욕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의 말씀 속에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백성들 지금까지 사실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진실한 위로, 진실한 섬김이 시작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섬길 수 있는 라스트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은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를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 여러분 좌편과 우편의 두 사람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편 강도가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아시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렵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 나라 가고 싶은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기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이제 죽을 거니까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광명한 광채가 빛나는 그 땅, 하나님 그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 말하시죠? 여러분, 그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정말 원해? 그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요, 진짜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강도가 되어져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강도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천국 간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내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위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를 누가 하면 될까요? 내가 하면, 그렇죠. 또 자매가 한다고 얘기했다, 또 이것만 기억해가지고 청소가 안 됐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상처받아요. 자, 여러분, 교회 일, 어떤 일들, 이런 거 누가 할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위로하십니다. 저는 공짜가 없다고 확신해요. 산돌교회든 우리 새희망교회든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로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형적 탕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한 일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한 거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사실이면요, 걔는 정말 탕자인 거예요.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면요, 진실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알아요. 네가 빈말로 하는구나, 아니면 진짜로 하는구나.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요, 탕자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탕자의 옷은 벗겨졌어요. 탕자의 허전한 손에는 가락지가 끼워졌고요. 탕자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다 헤어진 신발은 벗겨지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새로운 명품 브랜드의 신발이 신겨졌어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 앞에 연약한 자가 되어져 고개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봐봐, 집 나가니까 힘들지? 자식, 나가면 이런 게 다 네 거였는데 너는 구경만 해. 여러분, 탕자 앞에서 아버지가 화려한 외투를 흔들어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요. 빛나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네 거였다고 탕자를 더 조롱하지 않아요. 탕자의 발에 신발을 던져주지도 않고 이거였는데 네가 못 신는다, 너는 이제 못 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탕자가 진짜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줬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따지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도 묻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다독거리시고 토닥거리시고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외투를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인 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을 넘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를 때도 정말 진실하게,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위로하심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주고받아야 더 행복함을 만들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했던 그 근본적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누구든 하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하여지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진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